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독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하인리히 벨이라는 작가가 쓴 젊은 날의 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독일의 한 사람이 여름 휴가를 맞아서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에 연한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푸른 하늘과 창공의 햇살이 부서지고 끝없이 이어진 백사장 위에 시원한 바닷물이 찰랑이는 그 바다를 거니르며 휴가를 즐기다가 그곳에 자그마한 어선 위에 큰 모자를 눌러쓰고 누워서 쉬고 있는 어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부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보시오, 어부 양반, 물고기는 많이 잡으셨소? 어부가 대답합니다. 네,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으셨소? 글쎄요, 대구가 한 6마리, 고등어가 20마리, 그리고 조금 더 잡은 것 같군요. 아이고, 많이 잡으셨네요. 그런데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데 가서 더 열심히 잡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누워 쉬기만 하면 어쩌잔 말이요? 예? 왜 더 잡으란 말씀이십니까? 더 잡아야 돈을 더 많이 벌지요. 돈을 더 많이 벌면요. 그러면 아예 훈제 공장을 차릴 수 있지 않겠어? 공장을 차리면요. 그러면 직원들을 고용해서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거요. 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이미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편히 쉬며 삶을 즐기고 있는데 더 공장을 크게 짓기 위해 이 삶을 포기하고 그러면 다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2부 때는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제가 재현을 잘 못한 것 같군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짧고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는 하인리 벨이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인리 벨은 과연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연속설교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문은 4번째로 등장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이 있고 앞에 3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흔히 양식 청원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쉽게 바꿔보자면
이런 기도를 우리는 사실 잘 드리지 않지요. 우리의 기도는 대개 이렇습니다. 주님, 평생 먹을 것을 한 방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골프장에서 보내게 하시옵소서. 혹은 주님, 일용하고도 남아돌 만큼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내년에는 이런 기도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가 대개는 우리들의 기도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서 미사여구를 쓰든 상관없이 우리들의 많은 기도의 본심에는 이런 기대, 욕망이 깔려 있죠. 그런 우리를 조금이라도 주님이 이해하셨다면 1년치는 고사하고라도 한 달치 정도는 미리 주시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한 달치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에게 한 주치만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좋았겠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오늘만 의지하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글피에도 계속해서 의지하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착각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간다는 이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착각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컸어. 나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잘 되었어. 나는 동료들의 도움 없이 혼자 능력으로 성공했어 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나고 혼자 힘으로 자라고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도 생명들 중에서도 취약한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면 최소 10개월을 거기에서 보내야 하는데요. 어떤 동물들도 새끼를 10개월이나 잉태하고 있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 그 즉시 우리의 몸조차도 사실은 가누지 못하지요. 그나마 기어다닐 정도가 되려면 최소 6개월은 보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것만도 1년이 걸립니다. 1년 후에도 제대로 걸으려면 또 한 반년 이상은 더 걸려야 되고, 저희 진리를 보니까 그나마 좀 뛴다 싶게 걷는 것도 거의 2돌 가까이 되어야 되더군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스스로 챙길 수 있으려면 생물학적으로도 한 10년은 살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거의 20년을 살아야 그나마 자기 먹을 것 스스로 챙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어떠합니까? 소나 말은 보면 새끼가 태어나는 즉시 비틀비틀 하다가 그대로 일어섭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소나 말은 뛰어다니면서 엄마 젖을 빨거나 풀을 뜯거나 자기 생명에 필요한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들이 걸음마 배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고기 새끼들은 어미 뱃속에서 나오든지 알에서 깨어나는 그 즉시로 헤엄을 칩니다.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존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돌봄을 받아야 겨우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돌봄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착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이지요. 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부모님의 돌봄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햇살과 비와 대지의 양분이 없으면 쌀 한 톨도 입에 넣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대기와 적당한 온도와 지구의 적당한 기울기의 자전과 공전의 이 질서가, 환경이,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불에 타 죽었거나 얼어서 죽었거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의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친지와 이웃과 동료와 가족의 돌봄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의지하여 그 자비로움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이 기도를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생존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존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기도의 배경은 같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시종일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의 암과 같습니다. 육체의 암이 생명을 빼앗아가듯 마음의 암도 우리 마음의 활력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마음의 암은 점점 퍼져서 우리들의 삶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온갖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루 종일 염려하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모레 일을 염려하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10년, 20년 후를 염려하느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일 투모로에 있어야 할 염려를 알아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일에 대해 염려할 필요 자체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이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불행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각국에는 고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이죠. 몇 년간의 전쟁이 끝난 후 유럽 각 정부들은 고아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수용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다시 길러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복지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고아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굶주리며 고생하던 아이들을 고아원에 데려다 놓으니 이 아이들이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민하고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동료 그 아이들끼리 막 다투고 선생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고아원 창고에는 음식이 가득한데 그래서 오늘 배부르게 먹고도 내일 먹을 것이 또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아이들은 그 음식을 먹다가 막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숨겨요. 침대 밑에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싸워요. 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의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수년 동안 너무 많이 굶고 길거리에서 학대받고 천대받고 고생을 하다 보니 오늘 배부르게 먹어도 내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이 한 가지 묘책을 내었는데 그 결과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 묘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에게 다음날 아침에 먹을 빵을 그 전날 밤에 미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음날 먹을 빵을 품에 안고 침대에 들면서 평안해 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을 안도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참 생각해보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도 그 아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걸 손에 쥐어야만 겨우 불안을 달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아이들. 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어디 그 아이들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 아이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 손에 내일 먹을 것, 아니 다음 주, 다음 달,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먹을 것을 쥐어줘야만 겨우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걱정 없이 잠드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10년 후에 먹을 것까지 쥐어줘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못 잠들지 못하고 걱정하고, 아니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걱정하시오? 이거는 10년밖에 못 먹어요. 10년 후에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20년치 먹을 것을 주면 과연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요? 20년밖에 못 먹어요. 이걸로는 20년 후에는 어떡합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넘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손에 쥐기 전에는 못 믿는, 내 손에 쥐고 내 통장에 넣어놓지 않고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말씀하시죠. 너희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때에 뭘 먹어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저녁이 돼서 막 울면서 배고파 배고파, 그때에서 아차, 너 밥 먹어야 되는구나. 어떡하냐, 쌀도 없고 반찬도 없는데 오늘은 굶고 내일 아침부터 먹자, 이러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혹시 계신가요? 장을 미리 보아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상하지 않게 오늘 저녁엔 무엇을 먹여야 되겠다, 정성껏 조리해서 아이가 밥때를 대어 부르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아이를 부르지요. 대개는, 물론 저희 집 막내는 좀 예외입니다만은 밥때 전에 밥을 걔는 먹여야 되거든요. 하루 6끼를 먹는 아이, 집에 쌀 한 톨 벌어다 준 적 없으면서 그런 아이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님이 먼저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노느라고 바빠서 밥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음식을 골고루 먹이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먹으면서 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입에 집어넣습니다. 왜 우냐? 엄마, 오늘 저녁은 이렇게 배부르게 먹지만 내일 아침에 과연 먹을 것이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먹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이 녀석아, 엄마를 그렇게 못 믿냐? 아빠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네 먹을 것은 가지고 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너는 내가 먹일 텐데 이 아빠를, 이 엄마를 그렇게 못 믿는단 말이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너 하나는 먹이고 살리고 공부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빠를 믿어라, 엄마를 믿어라. 부모된 모든 여러분들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아빠, 엄마가 이러하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을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다 하시겠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먹이지 못하겠다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양식 정원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내일 먹을 것은 10년 후 먹을 것, 은퇴하고 먹을 것,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먹일 것까지 염려하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복을 누리지도 감사하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모든 에너지를 염려하느라고 다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이 생명과 힘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염려하려고 태어난 이들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나날의 축복에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날의 은총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넘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 그 풍요로운 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유명한 만나 이야기가 나오지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이 만나는 한 달치도 한 주치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가 그 만나를 담아서 그날치를 담아 들어왔는데 사람마다 손이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손 큰 사람들은 똑같이 밥을 해도 먹고 남을 정도로 항상 음식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내 가족이 먹을 만큼만 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더 하고,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르다 보니 만나를 담는 양도 어떤 사람은 많이 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담아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텐트에 들어와서 재보면 하나같이 한 오멜이에요. 그날 먹을 양식만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희한하게 이 스펀지처럼 생긴 만나가 많이 가져와도 적게 가져와도 무게로 재보면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양을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거두어온 것 같지만 필요한 만큼 다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죠. 배부르게 먹고 남은 만나는 버려라. 다음 날까지 두지 마라. 그 말은 버리라는 말이죠. 왜? 다음 날엔 또 다음 날의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신선한 만나를 먹지 어제 먹고 남은 걸 왜 먹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아까워서 못 버렸든지 아니면 불안해서 못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텐트 안에 또 쌓아두었습니다. 아마 쌓아두면 내일 거둘 것과 더해서 점점 더 쌓일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가 지나자 그것이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거기 꼬여서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는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하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와 만족으로 받고 욕심내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LA 영락교회를 섬길 때 저희와 가족처럼 지내던 한 집사님네가, 그 안 집사님이 자주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거셔서는 뭐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하십니다. 한 2주 전에 아내에게 그 집사님이 전화를 거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딸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방학 동안에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는 무슨 캠프에 아이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캠프 중에 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와서는 집에 가고 싶다고 자기 좀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캠프 중에 강의가 있었나 본데 강의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하니 열심히 돈을 벌라 이렇게 가르치셨나 봅니다. 1세들 같으면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다르면 그냥 뭐 나랑 생각이 다르시네 그러고 넘어갈 텐데 이 아이가 2세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께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우기를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고 했는데 꼭 많이 벌어야 되고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그 아이에게 너는 돈 벌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넌 참 이상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면박을 준 것이죠.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그만 상처를 받아서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내가 틀린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 배운 거야? 그렇게 엄마에게 물어보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바뀌건 아니건 할 것 없이 한 가지 팽배해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옳은 것이다. 성공한 것이 진리다. 이긴 사람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옳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교회 안과 밖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영적 바벨탑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사람들에게 떠받들음을 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하려는 이들이 낙심하게 되고 양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도 전 세계 인구의 15억이 배를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살을 빼기 위해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바벨탑 때문에 제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E.F.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는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E.F. 슈마허는 기업가이면서 경제학자로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독일인 학자의 책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현대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주류 정신은 큰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이 자본주의를 큰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는 자신의 몸집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기업도 키워가고 국가도 키워가고 이 자본주의 바디 자체를 키워 나가야만 하는데 이것은 마치 나르는 비행기처럼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연료를 계속 떼지 않으면 그냥 추락하고 마는 그런 비행기처럼 계속해서 키워나가기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속도가 줄거나 성장률이 떨어지면 공황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 추락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자본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한한 자원과 자본을 가지고 더 몸집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있는 자원과 자본을 무빙시켜야죠. 가지고 와서 우리 기업에, 우리 국가에, 우리 가정, 가게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원 고갈과 불평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답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아껴서 쓰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가정의 방식을 바꾸고 기업의 방식을 바꾸고 국가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현대 자본주의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게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제안입니다. 이 주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말로 바꾸어 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것이 아름다운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결단코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됩니다. 집이 없을 때는 집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집이 생겨보십시오. 옆집이 이렇게 큰 집이었는지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큰 집으로 바꾸고 나면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제서 보이게 되지요. 두 채, 세 채 가지고 나면 요트 가진 사람, 자가용 비행기 가진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지요. 큰 것이 아름답다고 믿고 사는 한 우리들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지구 전체를 동원해도 부족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를 다 가지면 그 사람의 욕망이 끝이 나느냐?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평생 먹을 것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배고파요, 주님. 아직도 목마릅니다, 주님. 그거는 축구할 때나 하는 소리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배고프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가지는, 결국 나의 승리가 누군가의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주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고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일 뿐 아니라 이 시대의 희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더 가지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쟁취하기 위해 싸우면서 교회는 어떤가 봤더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면 교회마저도 이 경쟁에 뛰어들어 나도 한몫 쥐어야 되겠노라고 누군가의 것일지 모르지만 내 손에 쥐어야겠노라고 덤벼든다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다르다고 어떻게 세상이 교회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가 다른 비전을,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만이 참 저들 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신가 보다.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은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과 염려와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과 평안과 만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